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든 질병도 떠나고 그다음에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면서 그들이 기뻐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쪽에 보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첫 번째 한 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그 25절 마지막 우리가 본 시간을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사마리아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던 곳인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금방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의 여러 촌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이웃에게 예수님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시킨 그만큼만 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건 피곤해요. 괜히 기쁘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스스로 하는 것들은 기쁘고 피곤하질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내를 보면 그 뒷마당에서 그 꽃 화단 가꾸는 걸 보면은 아침부터 나가서 피곤한 걸 몰라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돌아가시지만 할 때는 자기가 기뻐서 할 때는 피곤한 걸 못 느끼더라고.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은 과로나 피곤이 없고 기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에 사마리아 여러 촌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전에 어떤 그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화이트라는 그 박사가 어느 교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당대에 아주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너무나 흥분된 거예요. 그 유명한 분이 자기네 교회에 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주 많이 배운 그 석학이 당대에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이제는 철학이나 과학 서적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수준에 맞추려고.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과정을 물어보면서 설교 중에서 어떤 설교가 가장 감동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화이트 박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설교에서는 하나도 감동받은 게 없다. 단 눈 오는 어느 날 눈 속에 파묻혀가지고 거의 죽어가는 어떤 할머니를 봤는데 그 할머니가 죽어가면서 얼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더라. 그래서 자기가 가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뭐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이제 구출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찬송이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박사한테 그랬대요. 나는 지금 천국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죽어가면서도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 그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라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번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는, 이거는 아예 나이가 많이 먹은 할머니가 눈 속에 파묻혀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도 당대에 아주 유명한 석학이라는 사람을, 그 화이트 박사라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거예요. 그 할머니가, 죽어가는 할머니가.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은 지금 그 사람은 죽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고. 왜? 천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한 거죠. 너무 좋은 거야, 천국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세상에 무엇으로 바꾸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 유엔 사무총장이 될래?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 될래? 그냥 목회할래? 그럼 난 목회해요. 미국 대통령이 뭐 대단합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과거에 자기네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한 그 사마리아 여러,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로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아주 빌립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냥 지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일어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남쪽으로 가라고. 이 빌립은 지금 이 사마리아에서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나 많으니까 빌립은 아마 나름대로 자기의 많은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자기가 다 못하니까 그 중에서 먼저 믿은 사람들은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계획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그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지금 빌립한테 나타나서 빌립은 지금 머릿속에서 막 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복음이 잘 전하고 예수님이 막 증거되는데 왜 갑자기 이걸 하지 못하게 하고 광야로, 그것도 사람이 많은 지역이면 말이나 안 해. 사람도 없는 광야로 왜 가라고 할까? 그런데 빌립 집사는 이 상식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순종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여러분 현재 지금 일어나는 상황, 그 상황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고 상식이 어긋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진짜 순종이? 하나님이 너 동으로 가라, 지금 일어나 동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면 지금 가는 게 순종이에요. 내일 아침에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시간에 가는 게 순종이지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순종하는 거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는 그 장소로 가는 게 순종이지 내가 가고 싶은 장소로 가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이곳에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고, 그렇게 순종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빌립이 그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저는 장담컨대 이디오피아 그 내시를 못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말씀에 감동 주시면 우리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는 LA에서 있다가 모든 게 다 세틀 다운 되고 뭐 경제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모든 게 다 편안한데 갑자기 떠나라고 할 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저희 같은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다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그 연세에 왜 거길 가려고 그러냐고. 맹목적으로 또 왔잖아요, 여기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은 와서 보니까 새누리란 교회도 개척이 됐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혼구원도 되고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에는 순종하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보지 마시고 무조건 순종하시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한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27절에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보세요.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이 내시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그런 내시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내시는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보통 이런 계급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권세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사건이 있지만 이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이 내시한테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이 내시한테. 사마리아 그 많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있지만 그거 뒤로 하고 그거 지금 포기하고 너는 지금 구체적으로 광야 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시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보니까 29절에 그리고는 30절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그 읽는 것을 듣고 이 내시가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크게 읽는 거예요. 크게 읽으니까 빌립이 듣는 거죠. 그죠? 여기 보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 빌립은 전도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질 않아요. 깨닫느뇨. 네가 지금 읽는 그거를 네가 지금 이해가 되느냐? 아주 간단하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가끔 가다 보면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고 생각을 하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시켜 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다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을 우리는 쉽게 데려오는 거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능력이 있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되게끔 다 이미 사전에 우리가 착각하지 말라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인도해 오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 빌립 집사가 참 저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상황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황하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도 동일한 상황인데 빌립은 순종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한 상황대로 안 가고 오히려 더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할렐루야 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저는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돼. 상황이 더 대부분 좌절해요. 근데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이 길로 가면 광야인데, 그래도 의심하지 말고 가세요. 믿고 가세요. 그분이 가라 그러면 가세요. 내게 주어진 길이 축복이 아니고 비참한 길일지라도 우리는 찬송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숨어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벗어나고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빌립이 다른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네가 깨닫느냐,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말 듣고 이 내시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마차 타고 가는데 정말 큰 권세를 가졌다고 성경이 얘기해도 그런 사람이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당신 지금 그 읽는 거 좀 이해됩니까?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올라타라는 거지. 자기 옆에 앉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래서 저는 이 속에서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가, 큰 권세 가진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런 대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습니까? 당신 지금 읽는 거? 그랬더니 큰 권세가 이리 올라와서 앉으라고, 내 옆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본 빌립을 자기 옆에 앉히고 그 다음에 내시는 빌립을 옆에 앉히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려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내시는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고선 33절에 보니까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낮에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그거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밤에 받았잖아요. 끌려가서 밤에 받고 아침 새벽에 빌라도한테 또 끌려가고. 그러니까 낮에 공평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선지자 예언 이사야에서 있는 내용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내시가 빌립더라 말할 때 청컨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낮에, 원래 재판은 낮에 하게 돼 있어요. 밤에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밤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판까지도 다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누구냐 이거죠. 내시는 궁금한 것을, 내시의 관심과 호기심은 이사야서의 글에 나오는 바로 그가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가 예수다. 바로 복음이 예수다.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요즘에 아직 신학교 안 다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신학 교수들은 너무나 예수를 너무 어렵게 표현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게 아마 자기의 그 학식을 자랑하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아주 명확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예수도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간단해요. 그리스도는 너무나 분명하고 지금 이 시간도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지금 내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내시가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로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받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침례받겠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빌립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지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내가 침례받는 게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나 받겠다 이거죠. 내가 지금 침례받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결단 내릴 때 있잖아요. 내가 침례를 받을까 말까. 내가 어렸을 때 세례 받았는데 그거로 그냥 대충 넘어갈까? 침례 받을까 말까? 담배를 끊을까 말까? 술을 끊을까 말까? 와이프 몰래 사귀는 애인을 끊을까 말까?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결단을 내리세요. 난 끊는다 하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옛날에 저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다 했던 사람인데 딱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냄새도 못 맡아요. 누가 했어요? 나는 결단만 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결단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결단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누가 담배 핀 냄새를 못 맡아요, 이젠요. 옛날에 그렇게 담배를 태웠는데. 결단. 우리는 결단만 하면 결과는 그분이 만들어 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못하고 방황하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결단할 게 있으면 결단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결단한 결과도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여기서 재미나는 게 뭐냐면 내시와 같이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침례를 주고 같이 올라오는데 그때 성령이 빌립을 데리고 갑니다. 이끌고 가요. 그러면서 내시는 두 번 다시 빌립을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즉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영광스러운 침례를 한 후에 끝나자마자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간 거예요. 그리고 우선 내시는 혼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갔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 나서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참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아마 그 내시가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이 그 내시를 통해서 전파됐다고 저는 믿어요. 사마리아 그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 지역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리고 그 사역이 끝나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게. 내시는 혼자 가면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어디로 갔냐면 40절에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입니다. 거기에서 내시하고 같이 가가지고 큰 대우받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끝나니까 성령께서는 빌립을 이끌어 가시고 또 다른 아소도라는 곳에 가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들도 그런 사역을 해야 돼요. 빌립과 같이. 어느 가정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했더니 그 가정이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합쳐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구원도 받고요. 우리들이 저 집에 가서 이 마을에 가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가정이 변화돼요. 어느 날부터인가 가정 예배를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아닌가요? 우리가 빌립과 같은 우린 그런 사역이 우리한테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새누리교회는 그냥 어제 믿었던 방법으로 오늘 또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에 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우울증 걸린 사람이 우울증이 회복이 되고 그냥 기쁨으로 바뀌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이 구원받고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의 분명히 삶에 대한 목적을 찾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있었던 사건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와 함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절망하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없던 사람들에게 기쁨이 생기게 하시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